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주기도문 강의 5번째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엔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기도의 표준, 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잘 신앙하고 있어야,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믿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시간이 또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목사가 준비하였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이루어졌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말씀을 잘 또 한 주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말씀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창세기 1장 보니까 제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 처음 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나?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것이 진리. 그런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한 말씀에 모든 아무리 많은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해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진리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가.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결과는 있잖아요. 결과는 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우리가 밤하늘에 그런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우주가 있고 우주과학이 발달해야 되니까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우주잖아요. 우주. 그 가운데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지구잖아요. 우주 가운데 비교해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을 해가면서 하지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말씀을 잘 신앙하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이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늘. 자, 하늘의 구성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구성원. 하늘에 계신, 이제 보니까 하늘의 구성원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자, 그 하늘의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분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어떠한 존재가 있나.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육신이 없어요. 자,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장, 또 천사들. 자, 천사들 중에서 또
이름이 거론된 가브리엘, 전사장 미가엘, 그 다음에 천군, 스랍들, 그룹들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성경의 근거로 해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한 주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해 주셨나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천사 존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자,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은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또 누구를 섬겨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자, 그 모든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또 천군 천사들이 또 들에서 목동들에게 그런 놀라운 다윗의 자손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걸 알려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어느 우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세운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니까 사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천사들도 우리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천사들 가운데 반역한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역한. 왜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교만해서 자기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면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질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반역한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쫓았어요. 어디를 내쫓았을까? 어디를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자, 내쫓았는데 어디를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것이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어디에서요? 셋째, 하늘에서 내쫓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친 거예요. 반역하는 자들을. 자, 내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자, 어디로 내쫓겼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내쫓겼다. 이 세상에 땅으로 내쫓겼다. 근데 사단 마귀만 내쫓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자, 사단 마귀의 그런 졸개들, 귀신들이 함께 이 세상에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을,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평정하셨잖아요. 하늘에 반란이 있었잖아요. 반란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물주신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위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평정하셨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늘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악한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을 다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기도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냥 주기도문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 외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놀라운 그런 기도, 간단한 기도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신앙, 그런 말씀, 그 의미를 잘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신앙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늘에서 이제 평정이 일어났어요. 반역한 무리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어떠한 상태길래 하나님께서 그 평정한 그런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간청기도란 말이에요. 간청기도. 그런데 내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간청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간청기도를 하면은 알지 못하고 뭘 이 땅이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뭘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땅에 대한 그런 말씀, 이제 하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을, 여러 종류의 그런 천사들을 섬기라고 만들고 또 섬기라고 보내심을 하고 있는데 반역한 무리들에 있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서 이제 하늘을 평정한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우리가 간청할 때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간청하는 거 우리가 간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 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자, 하늘을 창조한 그러한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땅의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화면을 봐보세요, 이제.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창세기 보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은 이제 하늘이라는 거, 하늘. 자, 보니까 지구 가운데 물이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하늘을 나눠서 하늘 위의 물이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리고 하늘 밑에 물이 뭐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온 물이 지구를 다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물에 대해서 이제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땅과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땅과 바다가. 그쵸? 그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각종 식물들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각종 식물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요약된 그런 말씀을 나눈 건데 나중에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땅에 각종 식물을 나게 하셨다. 땅에 각종 식물을 먼저 다 뿌리를 받고 나오는 식물, 나무, 또 여러 가지 풀,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다 나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좋았다라고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각종 식물들은 땅에서 바다가 있고 땅을 드러내서 그 땅에다가 이제 다 식물들을 입혔잖아요. 다 식물들은. 그래서 각종 들풀들 또는 각종 종류의 그런 나무들,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다 있었잖아요. 얼마나 보기에 좋았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자, 넷째 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외우는 것을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 줬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넷째 날은 거기서 이제 채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 자, 하늘에 이제 공중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제가 목사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하늘이 있는데 새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냥 공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 가운데 우주선을 보게 되면 그냥 공허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우주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하늘은 뭐예요? 하늘에 각종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각종 새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존귀한 존재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뭐야?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 안에 각종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다. 성경에 보니까 좋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 아까 뭐 식물들, 나무들 다 만드는 그런 가운데 땅에 동물들을 만들고 짐승들, 곤충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왜 좋았나? 하나님이 왜 좋았나? 그것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자, 어떻게 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주었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 먹을 거리게 되라. 우리 사람은 채식이에요. 채식. 이 말씀을 보니까 원래가 육식이 아니에요. 육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도 고기를 좋아해요. 보니까 오염된, 타락된 이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그럼 동물들이나 그런 곤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자, 보니까 아까 사람들에게는 씨 가진 풀, 또한 씨 열매 맺는 그런 나무의 그런 것을 모든 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잖아요. 또 이들에게는 짐승과 새와 기는 모든 곤충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창조예요. 처음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그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풀을 너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 자, 그리고 1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다. 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모든 걸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어떤 것을 보시고요? 창조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무엇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만족할 때 정말 좋았다. 우리 하윤이가 그랬어요. 보니까 하윤이가 미술 학원에 가서 뭘 하나 얼마 전에 아주 그냥 웃는 얼굴 하나 가져왔어요.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집에다 딱 이렇게 해놨는데, 자, 자기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보기에도 잘 그려놨어요. 보니까 고양이도 그리고 뭐 나무도 그리고 눈 오는 거 뭐 그런 것을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자기가 그린 거에 만족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떤 걸 모든 것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또한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동물들 또한 바다의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이길래
이 목사가 심히 좋았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길래 그 창조함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에는 심히 좋았다. 그들의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생활이 이루어진 있는 것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랬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맞아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잡아먹으러 다니잖아요. 어린 양과 근데 뭐야? 함께 살며,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자,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에게 끌려서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자, 초록 색깔로 한 그러면 이리, 표범, 사자는 뭐예요? 맹수라 그러죠. 맹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맹수잖아요. 그런데 처음 창조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의 어린 염소와 송아지 어린 사자들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가 언제? 그때가 이 세상이 회복될 때, 하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평정한 그거 같이 이 세상이 평정될 때, 그날이 언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창조될 때 창세기에 나오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맹수와, 지금 이야기는 그런 맹수들, 그런 거와 이러한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7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래요. 말도 안, 지금 상황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곰이 암소와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장난치고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곰과 암소의 그런 새끼들이.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어떻게 풀을 먹을 것이다. 지금은 육식인데, 처음 창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채식. 동물들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풀과 나무와 그런 열매들을 먹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회복된 그런 일에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처음 창조한 그 창조는 뭐예요? 육식이 없고 풀과 나무를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맹수들이나, 또한 그런 양들이나, 또한 이런 송아지들이나, 이런 독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맹수들이, 사자, 또한 이리, 늑대, 또한 곰, 그런 것들이 양과 송아지와 또한 독사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함께 어울리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장난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이거예요.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것은 심히 좋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1절부터 이제 거의 14절까지 이제 그 타락이 된 사단 마귀가 뱀의 화신을 입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다 그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뭐야?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먹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먹어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과 그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먹고 말았잖아요. 먹고 말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된 그런 것이 파기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3장 16절과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이르되 임신과 해산하는 고통이 수고가 크게 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남자 아담에게 이르되 평생의 수고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사람들에게 내린 그런 하나님의 저주, 벌이에요. 자, 그리고 땅은 어떻게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어요. 아까 처음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아름다운 풀과 또한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나무들을 다 만들어 주셔서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곤충들에게, 새들에게 다 그것을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걸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툼이 없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땅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남자 아담은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마에 흘리지 아니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도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농부 친구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가꾸지 아니하면은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잡초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잡초들은 정말 잡초예요, 잡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아까 그 동물들이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는데 그 동물들은 어땠어요? 동물들은 서로 유의하고 사랑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 맹수들이 순한 그런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처음 창조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다. 자, 사도행 20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잠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제 비유적인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됐어요. 사나운 이리. 그리고 양떼들을 아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젊은 사자들은 그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은 뭐예요? 자기 먹이를 쫓아서 이제 육식동물이 되어서 먹이를 쫓아서 부르짖으며 그러잖아요. 사자들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 그 TV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그냥 말들이든 소들 그런 것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오염돼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는 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야 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 쫓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지 아니하시면 아담과 하와도 별 수 없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잎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어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릇들을 두어서 지키하였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어떤 건가 로마서 1장 28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한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였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뭐예요?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 죄로 어떻게 오염됐어요?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겨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죄로 오염된 그런 세상은 뭐예요?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 뭐예요? 강한 자의 약한 자는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강한 자의 약한 자는.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잖아요. 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뭐 토끼라든가 또한 송아지라든가 그런 것이 다 먹이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그리고 인간 세계도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도. 혼돈과 반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봐보세요. 계속적으로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혼돈과 반목.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치고 약한 나라를 먹고 또 혼돈 가운데 있고 반목 가운데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또 편갈리게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혼돈 가운데 있는가. 왜 그런가. 원인이 뭔가.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통치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땅의 그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원래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그런 상태.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온 만물 창조하신 것을 보고 또한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나눠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타락된 인간들은 뭐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죄로 오염된 그 역사고 약육강식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하늘에서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했잖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그 가운데 이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반역이 일어나서 그들을 뭐에 다 땅으로 내쫓아서 하늘을 평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아주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통 6000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6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땅이 오염돼서 약육 광식 가운데서 반목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반목이. 계속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인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나오는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 살렸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범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약육 광식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혼돈과 그런 무질서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청의 기도는 하늘에서 평정된 것 같이 이 땅도 속히 그런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알아야 땅의 상태를 알아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마음에 담고 신앙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평정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